6월 28일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44절입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10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44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로써 사도행전 묵상이 끝이 납니다. 사도행전 본문은 주일까지 이어지지만 새벽 말씀 묵상으로서의 사도행전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니 오늘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유라굴로 광풍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생각해 보려 합니다. 왜냐하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이야기가 무려 30절 이상 기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 적은 양의 기록이 아니지요. 그러니 저자 누가는 유라굴로 광풍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누가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사건을 길게 쓴 의도를 말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본문의 묵상을 통해서 그 의도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는 유라굴로라는 광풍 앞에 인간은 아무것도 손쓸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레데 섬에서 겨울을 보내고 다시 출항하였으면 좋았을 것을 겨울이 오기 전에 로마로 곡물을 실어 더 많은 이득을 얻으려고 무리하게 출항한 것이
결국 배의 화물과 생명을 모두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과 거대한 풍랑 앞에 속절없이 떠다니는 인간의 미약함을 보게 됐지요. 이 엄청난 광풍 앞에 삶의 소망이 끊어진 가운데 바울이 서서 말하지요. 여러분들이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않았다면 이렇게 큰 재산상의 손실과 생명을 위협받지 않았을 것이라 합니다. 그리고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말을 하는데요.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목숨을 잃을 자가 없을 것이며 오직 배만 손상을 입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외침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23절에 있습니다.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24절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바울은 주의 사자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도착할 것이라 하였지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실 것을 말씀하시므로 유라굴로 광풍이 일상적인 광풍이 아님을 우리는 직감할 수 있습니다. 이 광풍은 바울이 로마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아서는 광풍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혼돈의 세상이며 사탄이 다스린 곳으로 비유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온다고 표현하고 있죠. 이 광풍은 바울의 사역을 막아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막아서는 사탄의 역사를 상징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복음서에도 나타나지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거라사인의 지방, 즉 이방인의 땅,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있는 땅으로 가십니다. 이곳으로 가려면 배를 타고 건너가야 하는데 이때 광풍이 크게 불어 예수님께서 잠들어 계신 배를 침몰시키려 하였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두려워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면서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웠지요. 제자들의 다급한 요청에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광풍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인데요. 예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셨고 곧바로 바다가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참 흥미로운 대목이죠. 광풍은 자연 현상 중 하나일 터인데 예수님은 그 광풍을 꾸짖고 잠잠하라 명령하십니다. 왜 그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큰 바람과 바다를 세상을 혼돈케 하는 하나의 큰 세력으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큰 바람과 큰 파도가 치는 바다를 자연 현상으로만 보신 것이 아니라 혼돈의 세상, 사탄이 휘몰아치는 권세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탄의 권세는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건너가시는 예수님을 막아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잠잠하라 명령하신 것이죠. 이와 같은 맥락에서 유라굴로 광풍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와 같은 맥락에서 라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태풍, 광풍, 자연재해를 모두 사탄의 역사로 볼 수 없습니다. 모든 자연재해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지요. 하지만 본문의 문맥과 배경, 병행 본문이라는 맥락에서 살펴볼 때 이 광풍은 사탄이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막아서는 역사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부연 설명하는 것은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신중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불편하신 분이 있다면 이 풍랑이 꼭 사탄의 역사라고 이해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에 유라굴로라는 광풍 같은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옳은 길, 의로운 길, 평화의 길, 하나님 나라의 길을 가게 될 때, 그리고 그 길을 걸을 때 이러한 위기와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인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위협받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 주어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외칩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살려주실 것이라 전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선포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배를 관장하는 신인 포세이돈을 믿었습니다. 이 광풍이 불 때 사람들은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을 불렀을 것이고 그 신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했겠지요. 꼭 포세이돈이 아니어도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을 모두 불렀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하늘의 천지신명이여, 아이고 부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라고 외쳤겠지요. 하지만 그 선원들과 그 뱃속에 있는 사람들이 애원하고 불렀던 우상들은 그들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회복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죽을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광풍 안에서 누구에게도 도움을 얻지 못했고 누구도 그들을 도울 수 없었습니다. 그저 살 소망, 희망이 끊어진 채로 삶을 포기하고 낭망하고 죽을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울이 안심하라,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외칩니다. 모두 기진하고 지치고 삶의 소망이 끊어진 이때, 자포자기하고 이제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이때 바울이 안심하라, 우리는 살 수 있다,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외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외침이지 않을까요? 돈이 우리를 살리지 않는다. 권력이 우리를 회복시키지 않는다.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갖고 싶은 것, 우리가 하고 싶은 것 다 가지고 한다 해도 진정한 회복을 가질 수 없다라고 외치며 참된 기쁨과 구원과 소망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외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저자 누가는 유라굴로 광풍 만난 사건을 이렇게 길게 기록한 이유는 아마도 이것을 말씀해 주고자 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존재도, 어떤 우상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 나라 복음의 역사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겠지요. 또한 유라굴로라는 광풍 속에 놓인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광풍 앞에 그들이 살려진 이유입니다. 그 안에 바로 바울이 있었기 때문이죠. 바울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에 빛과 소금이 없으면 세상은 어둠에 쌓이고 소금이 없으면 썩을 것입니다. 빛과 소금인 우리가 이 땅에 없으면 세상은 글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지탱하고 밝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존재함으로 세상은 운행되며 세상은 소망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비록 미약하고 연약하지만 유라굴로 광풍 앞에 속절없이 넘어지는 존재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광풍을 이기고 승리하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로 인하여 세상에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휘몰아치는 세상에서, 이 혼돈의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소망과 생명의 길을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리고 소망의 길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가 존재함으로 세상에 희망이 있다고 말합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때 그러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합시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우리의 신분을 기억하며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이 휘몰아치는 세상입니다. 그 광풍이 이 땅의 생명과 삶의 소망을 빼앗아 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므로 그 광풍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므로 그 광풍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소망과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런 아름답고 귀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